여기까지입니다. 가지신 성경 책은 23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천천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이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악한 것들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별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그것들이 기록된 것과 세상에 천천하는 우리를 경계하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너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며 또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 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스라엘들이 이생물로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쓰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말하거든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대단히 그 높은 지경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자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데서 실제 그 삶에서 아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늘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하루에 3번이고 또 간식으로 먹는 걸 합치면 아주 많죠. 그러니까 늘 끊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뭘 해야 될까? 혹은 내가 뭘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늘나라 같은 데는 이 금년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몸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상태, 진짜 거룩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럽니다. 우리는 먹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걸 먹고 마십니다. 마실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고 있죠. 결국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끊임없이 먹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병들이 많죠. 그 주로 병이라는 게 먹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병이라는 게 먹는 데서 오죠. 근데 이게 이 말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럽니다. 그게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는 내가 뭘 먹었고 내가 뭘 마셨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 사도가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부르기를 형제들아 이럽니다.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하고 교인들하고 형제가 혈육의 관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런 혈육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이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의 그 교인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호칭이죠. 형제라. 그냥 부를 게 없어서 형제를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니까 형제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을 부고 형제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형제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그 다 같이 구름 아래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 광야 생활을 했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 그 천막 속에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이었다.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처음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뭘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형제들에게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6절에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었으니까 뭔가를 탐해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욕심 부리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악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악한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말씀이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는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입고 있는 몸의 욕심을, 마음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 욕심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주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것을 얻으려면 더더욱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욕심을 부렸으면 그것밖에는 많이 얻어봤자 그것밖에 못 얻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욕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욕심이라는 건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을 위해서 아웅다웅 하는 겁니다. 많이 거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심 처음부터 부리지 않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두고 어떻게 하셨죠? 그때마다 자유롭게 까먹게 했죠.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그거 먹게 하는 겁니다. 먹게요. 그래도 뭘 생활하려면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은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욕심하면 할수록 내가 내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가만히 계시죠. 절대로 앞서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혈육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구하든 안 구하든 자기 자식들에게 넘치도록 주는 바람에 애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할 때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공경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걸 줬으면 존경을 하겠죠. 구하지도 않는데 질서가 무너진 게 무엇 때문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한 것 때문입니다. 그게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 본문에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우리 기도만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말하는 말이죠.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욕심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려놔라. 이걸 고린도 형제들에게 말하라. 고린도 형제들도 우리들처럼 욕심이 많았단 말이죠. 특히 악한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욕심 내려놔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영적 음식, 영적 음료, 그리스도.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만나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셨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1절부터 이 4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형제들, 고린도 교회 형제들. 간접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음식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 음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음식이 말씀 아닙니까? 양식이 아닙니다. 영적 음료가 말씀입니다. 우리들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건 우리와 관계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너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음료를 마셨느냐 그리고 음식을 먹었느냐 너희가 먹었다 이 말입니다. 먹었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이 말씀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욕심은 부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건 봐라. 그리스도 발견했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십자가에 용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요. 깨달으니도 모르고 못 깨달으면 더더욱 모르고 이거 뭐 아예 모르는 기죠. 여러분 이 가치가요. 여러분 이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용서한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도 비교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건요. 그냥 용서받았다. 이 정도로 알고 지내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온 천하보다 귀중한 용수입니다. 예. 영원한 용수입니다. 그걸 받았는데 욕심 부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억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의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돼요. 예. 뭘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욕심 부릴 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섭섭히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달라요. 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 똑같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시고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요. 예. 그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 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같이 역시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일 부지런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부지런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것도 악한 욕심은 부리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7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뭐라고 하죠? 말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아이 목사님 나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말고 더 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더 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도 우상 숭배라고 안 하는가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거나 섬기면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인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누구를 섬기냐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고 춤추고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잊어버리신 겁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은 뭐죠? 간음하는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지 말자. 이게 8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를 발견 못해서 음행을 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음행하지 말자. 마음에 품는 것도 뭐라 그러죠? 음행이라 그랬죠. 그거 하지 말자. 왜요?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요. 용서됐다고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음행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용서됐으니 간음을 해도 나는 이제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 죄를 용서했으니,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은 없습니다. 용서했으니 뭐 하자고요? 용서했으니까 도리어 음행의 자유를 열어놓은 게 아니라 뭘 하죠? 음행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23,000명이 죽었다.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음행하는 걸 가만히 두지 않았고 죽였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
뭐 하지 말자 그러죠? 시험하지 말자.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 하나님. 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누구를 시험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뱀들에게 멸망을 해. 불뱀이 물었잖아요. 네. 시험하지 말자. 네. 우리 용서됐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요. 바울사도가 건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건면이죠. 말자니까요. 음행하지 말자. 또 건면입니다. 용서됐으니 그 사람들이 거기 시험을 받죠. 예? 음행도 할, 예? 그리고 또 이게 시험할. 근데 용서됐어도 하지 말자. 이렇게 용서됐으니까 이 말입니다. 건면을 했다는 건 용서받았었는데 그것에서도 용서됐지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니까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불평하지, 여기는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예, 먹든지 마시든지, 예, 욕심 부리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시험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속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 예, 자유로워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용서는 됐어요. 예.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갖고 여기에서 이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상숭배도, 음행도, 욕심도 부리고, 시험을 하고, 불평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림자만 보고 살았어요. 그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 희생제물 피만 보았지 예수님의 피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았다고요. 용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삐뚤어졌죠. 왜냐하면 용서됐으니까. 근데 이래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무슨 용서됐으니. 근데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권면을 섞어가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이거 하지 말자. 그리스도가 용서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또 우상숭배하지 말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불평이죠. 불평하지 말자. 예, 용서했습니다. 우리 불평하는 것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불평하지 말자. 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24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 것을 구하지 24절이죠.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정말로 높은 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높은 데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고린도 형제들 중에서는 자기 것을 구하지 말아라. 자기 것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취미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이든지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든지 그 구하지 말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이 땅에요. 어떤 사람만이 이거 자기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는 순간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아무도 안 구합니다. 말은 잘 되기 원한다 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생명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몸은 원래 이 몸은요, 여러분 남이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 되기 싫어하네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도 남이 잘 되기 싫어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위의 사네. 그리스도로 우리는 위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해도 이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사람이니 뭘 하라고 그러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런 거죠? 이 말은 단어로 보면 양심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양심대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 양심껏 살지 말아라. 예. 여기서 뭘 누가 이 고기를 파는 시장에서 뭘 샀어요. 사서 이 고기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렇게 묻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는 건 뭐 때문에 묻죠? 내 양심이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어디서 오죠? 그것 때문에 옵니다. 병은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가져가면 잘라서 주면 손으로 먹을까요? 아니면 포크로 먹을까요? 손으로 먹어요. 근데 병드나요? 아무도 병드는 거 못 봤습니다. 농사 일하다가 흙이 좀 묻어도 그거 먹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누가 병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거 포크 없으면 나는 못 집어 먹는다 하는 사람이 병들어요. 나중에 보면 병은 누가 들었냐면 그 사람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우스거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양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습관에 갇혀 있죠. 예. 하나님은 그만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 하잖아요. 자유케 했어요. 자유케 했다는 게 죄에서 자유했는데 사람들 죄지를 고린도 교인들 보고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용서했으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용서한 데서 지금 더 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묻지 말고 먹으래요. 누구 것이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26절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산 거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셨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누가 이게 우상들에게 제사한 음식이라고 말을 하면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것만 먹지 말아요. 예. 그것만 먹지 말아요.
그 왜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누구의 양심에 해를 끼치죠? 예? 내 양심인가요? 그거의 사람이 이건 우상제물이야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했으면 난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누구의 양심이 그 피해를 손해를 입겠죠? 그 말한 사람. 말한 사람이 딱 보고는 저 사람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요 우상 재물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어.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세한지 알겠죠? 예. 그리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음식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나 하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뭘 음식을 만들었든지 간에 묻지 말고 먹으라. 네. 여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자유롭게 살아라. 네. 묻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땅과 그 충만한 것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에 가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답을 주죠.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누구 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지? 살지 말라는 말이죠. 네? 내 양심은 그러면 또 반대축지어만 내 양심은 누구의 양심과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양심과 같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말하지 29절에 내 자유가 한 가지.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양심이다. 예, 양심을 생각하지 말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깨달은 육신도 똑같고. 근데 이 말은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히 나은 몸도 없고 특별히 못한 몸도 없고 특별히 나은 마음도 없고 특별히 못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게 거기입니다. 저 사람 좀 낫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30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지금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하나님.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저는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 은혜 아닙니까? 전혀 저는 그 십자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것은 은혜죠. 그저 아닙니까? 그저. 그것도 크고도 큰 은혜입니다. 바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하는 것도 은혜인데 아예 그 자리도 없었고 아주 200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용서를 보았으니 크고도 큰 은혜 아닙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네. 야,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데 그 필요를 알면서
주는 선물하고 내가 필요를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필요를 따라서 준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필요를 말했어요. 내가 책이 필요해. 그래 누가 줬어요. 그 은혜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 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줬으면 더 큰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한 자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용서하신 것도 은혜고,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것도 은혜예요. 물론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문입니다. 예,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내 몸을 만드신 것도 뭐죠? 은혜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내 몸과 모습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 은혜다. 예.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은혜고, 태어나서 자란 것도 은혜입니다. 예? 사람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은혜입니다. 예. 병들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은혜고, 병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갖고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수두룩한데 이 땅에 태어난 거 은혜고, 지금 태어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죽어간 아이들이 우리 땅에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내가 참여했다. 예.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려 감사드리라는 뜻입니다. 감사해요. 예.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예?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31절, 그런즉 결론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또 뭐죠?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33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그러죠? 33절에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 말입니다. 예? 한 사람도요. 염두에 둬라. 예. 한 사람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한 사람도요. 예. 우리는 이거 삐죽삐죽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안 좋으면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이러죠? 아니요. 이건 인간하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하늘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사람도 슬퍼하는 자가,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게. 예.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서 기쁘게 해라. 그러려면 내 육신의 기쁨을 구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 유익을,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그 유익을 구해라. 이게 모든 사람 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거 우리 육신이나 세상이나 땅의 삶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삶입니다. 위의 삶입니다. 높은 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걸 왜 요구를 하죠?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 때문이죠? 용서받은 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용서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어서 용서받았는데 처음에 말씀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 다 해두었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생명입니다. 하는 짓이나 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옛날이나 이 속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안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지 말라 해라 이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땅에 생기냐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도요. 이게 이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이 겉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간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육신의 속하에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유익을 구해본들 우리가 살아온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추구했지만 지금 이 상태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진다면 우리 유익을 구하겠고 더 나아진다면 내 기쁨을 위하여 살겠는데 그렇지 않다. 높은데 우리는 위에 살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딱 한 군데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한 군데 했겠죠? 그 형제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한 군데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답답해갖고 유언하듯이 하지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원래 유언을 한 번만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이 어린들 형제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너희들이 했는데 하면서 그리스도를 은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함께 있고 참여했고 우리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용서받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이 말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성만찬에 참여도 하지만 그 성만찬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용서가 아니냐 하면서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지 않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난 자유하다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지만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축복하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축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모든 걸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이 말은 모든 것을 내가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축복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니, 내가 모든 것이 자유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세우는 건 아니다. 이 나는 누구죠? 이 나는요, 세 사람을 가르쳐요. 하늘나라를 위에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높은 데 걸다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묻지 않고, 누구 이익을 구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드셨는지 그 만든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거든요.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 11장 찬송입니다.